그 성경은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볼 때 주일학교 때부터 뭐가 잘 이렇게 이야기가 주일학교 때부터 이제 이야기, 성경에서 이야기를 배우는 것이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완전히 도움이 안 돼요. 애들이 성경을 알려준다고 하면서 물론 성경 자체를 이야기식으로 내레이션으로 해주면 좋긴 좋아요. 왜냐면 빨리빨리 기억을 하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이야기는 아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몰라요. 쉽게 말하면 이야기의 겉에 드러나는 내용은 아는데 그 이야기가 있는 이유는 모르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요. 많이 읽고 뭐 아는 게 청산유수입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을 가르쳐줘야 될 정도니까. 얼마나 많이 알면 그러겠어요. 우리 김진혁 군도 모르는 게 없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르는 게 없어요. 가끔가다 저를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그 말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아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는 말이 뭐예요? 다 몰라도 하나를 알더라도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낫다. 그 삶에 적용시키는 게 그게 진짜 아는 거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우리 박미라 권사님도 성경 공부 꽤나 했죠. 하여튼 이리저리 교회에서 많이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웬만치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 사울이 왕 되는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알아서 뭐 할 건데요? 누구 말 맞다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합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는 거지. 하나님의 히스토리를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그 역사와 그 역사는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히스토리를 배우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그거 알아서 뭐 하겠어요. 그 이스라엘의 남의 나라 역사를. 우린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느냐,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데를 과정을 보면서 그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속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통스러워야 된다.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전부 다 고통스럽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야 되는 게 정상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은 출애굽 보세요. 시작부터 인생 자체가 막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마귀가 계속 공격하기 때문에 계속 힘든 일이 생긴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통스럽지 않다. 이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지금 모세가 이제 10번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아니 바울에게, 바로에게. 여러분이 나보다 낫잖아요, 지금 이렇게. 예. 근데 바로에게 10번을 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10번의 죽음의 고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냥 10번 간 걸로 알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에게서 죽다 살아났다라고 알 거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은. 근데 그 똑똑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바보처럼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똑똑이보다 훨씬 더 똑똑이가 돼야 된다 이게. 세상의 지혜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죽음의 그 문턱을 10번이나 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임져 주셨다. 이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믿으니까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잖아. 지금 죽음이라는 엄청난 고통이 왔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지나가야 돼.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렇게 다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더 높이, 더 하이,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보는 그 눈을 가지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사자가 인간을 잡아먹을 수 있죠. 하나님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힘있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자를 무력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의 이야기가 쭉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사울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죠? 왕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위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전쟁이 나니까 그 왕들이 앞서 나가서 막 이기면서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굉장히 고민을 하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우리가 감당하지 않고 저 왕이 전쟁을 좀 감당하게 해서 우리 좀 편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지 왕을 세워달라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나라들은 왕이 있어서 앞에 나서서 왕이 전쟁을 치르는데 우리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럼 왕이 있으면 그 전쟁에서 우리에게 세컨으로 오는 거예요? 퍼스트로 오는 거야? 우리에게 고통이 세컨으로 오잖아. 왕이 1차적으로 막아주잖아. 그래서 왕 달라고 한 거거든요. 뭘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누가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떤 문제냐면 자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이렇게 계속 오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책임져 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왕 달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 왕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을 뭔가 이렇게 한 번 정도는 걸릴 수 있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한 것은 그 충격을 한번 완화시켜 주겠다는 거거든, 왕이. 그럼 우리도 그런 것들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그 충격을 완화시켜 주잖아요. 우리한테 직접 오지 않고 돈이라는 거 한번 거쳐서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걱정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50억 있으면 걱정이 안 해. 안 해. 그래도 걱정해. 왜냐면 50억 있으면 100억짜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나 개인이나 이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요청을 하는 게 있다니까 우리가. 이거 있으면 괜찮다. 그걸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이거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꿈나무 교회 20억 있으면 지금 행복할 수 있겠죠. 이 고통은 안 하죠. 여러분들은 뭐 고통 별로 없으니까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다 고통을 다 흡수하고 우리들은 지금 세컨으로 오잖아요. 저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경제에 비해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실화돼야 돼요. 이게 우리들의 응답이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이에요? 자, 오늘 사무엘이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런 일을 했는데 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죠. 쟤 누군데? 쟤도 선지자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제가 왜? 뭐 이런 식인 거죠. 갑자기 김윤석 권사가요. 우리 지금 이렇게 김윤석 권사 그랬는데 오늘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저 목사 됐어요. 그냥 우리 성도들인데도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야. 지금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절대로 몰래 가서 그러는 건 안 돼요. 요새 그 1년만 공부하면 목사 안수 준대요. 몇백만 원 이렇게 내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해요. 아줌마 목사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너는 목사 아니다. 목사라니까 목사라고 불러줘야 되는데 목사라고 불러줄 수 없으니까 아줌마 목사 앞에다가 아줌마라는 거 하나 붙여줘서 넌 목사 아니라는 것을 애들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아니 갑자기 박미라 권사님이 2년 있다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안수 받고 왔어요. 그래 보세요. 저 아줌마 목사지.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사울도 이제 예언하기를 마치고 이제 다 가는 거죠. 이제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제 숙부 이야기가 나와요. 갑자기 숙부 여기 중요한 것 같아? 안 중요한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숙부 이야기가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숙부가 왜 나와? 여기서 주인공이 있으면 되지. 근데 숙부가 지금 등장을 해요. 자, 물어봅니다.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어디로 갔었니?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요 암나귀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요 암나귀 찾으려고 사무엘에게 갔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뭔가 왜 갑자기 얘가 지금 예언을 하고 이러니까 너무 갑자기 이러니까 너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부가 또 다시 말을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너에게 한 말을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세상에 나한테 왕이래요. 이럴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이거. 같이 해보세요. 보안은요, 굉장히 인생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크네볼린이라는 그런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 속을 알 수가 없는 사람. 물론 우리가 공동체에서 속여서는 안 되고요. 숨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요, 보안은 지켜야 돼요. 이 보안을 지키는 것과 숨기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내 치부가 드러날까 봐 숨기는 것은 보안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에서는 사실은 내 치부를 드러내놓고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 거죠. 그게 원래 공동체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그 공동체들 이렇게 저녁 수예배나 이런 때 모이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막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는요 지나가다가 어떤 남자를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어떤 남자를 봤는데 너무 키도 훤칠하고 제가 원래 좋아하던 그런 스타일의 남자가 지나가길래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요, 전 성도들이 같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아버지, 이제는 우린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으로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하나님 집사님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영을 부어주세요라고 합심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했겠어요. 그거는 보안이 아니에요. 보안은요, 만약에요 지금 이 숙부가 왕이 된다는 걸 알았어. 내 조카가 왕이 돼.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나가서 뭐 할까? 일단 여기에다가 힘을 딱 주고 동네 사람들 관장. 보안은요 될 때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우리 교회에서 왜 싸움이 났었냐면, 중직자들한테 내가 미리 내년도에 이 사람은 이거 시키고 이 사람은 시키고 미리 중직자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한 2달 전에 중직자들끼리 따로 이제 어디 가가지고 1박 2일로 가서 그거 했잖아요. 기억나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바꿨어요. 그건 안이잖아, 안. 이렇게 할 거라는 안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장로가 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떠난 장로가. 목사님, 왜 목사님 우리한테 알려준 대로 안 하고 이렇게 갑자기 바꿉니까? 그리고 덤비는 거예요. 진짜 세게 따졌어요. 지가 감옥 갈 것도 내가 그냥 다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와서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어요. 당신들이 보안을 안 지켰잖냐. 소문이 쫙 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더라, 그렇게 하면 되더라. 그래서 내가 바꿨다. 인사 문제는 끝까지 발표될 때까지 그거는 보안을 지켜야 되는 건데, 당신들이 그거 다 떠벌리고 다녔잖냐. 그때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지 내가 알고 있었죠. 그러나 내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내 귀에까지 들렸기 때문에 이건 바꾼 거다. 그래가지고 그게 씨가 돼서 불만이 점점 커지면서 떠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이 그래요. 사무엘을 찾아갔더니 낙이 찾았다고 하더이다. 낙이 찾았다고 하는 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나라의 일을 말을 안 했다. 그 얘기는 왕이 된다는 것을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보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안을 못 지켜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은행 일을 또 다시 시작하거든요. 은행 일을 시작하는데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이자를 못 갚는 게 아니라 이자를 하여튼 다 마저 나가요. 문제는 날짜가 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일날 내야만 이자를 5일날 내야 되는데 우린 10일날 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5일날 뭐가 되냐면 연체가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5개월이나 6월 달까지 좀 우리가 1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서로 이렇게 했다가 또 갚고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개월 정도는 연체를 하루라도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
어떻게 했냐면 100만 원 정도는 난 준비를 좀 해놔야 되겠다. 왜냐면 교회 급하면 이자 낼 때는 100만 원 내고 다시 헌금이 들으면 나 100만 원 돌려받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지금 생각을 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좀 준비를 좀 하셔서 우리가 올해는 연체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는 거의 마저 들어가요. 그러니까 두르고 나가는 거는 거의 맞는데 그 시간적으로 날짜가 안 맞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최권사님이 요청하면 그냥 바로 또 놓다가 또 빼고 그런 식으로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뭐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보안들을 좀 잘 지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좀 차곡차곡 알아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 누가 오기 위해서?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좋은 일, 나쁜 일, 막 그 괴로운 일, 이런 모든 일들은 다 그리스도가 오기 위한 과정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와도 하나님 책임지신다. 이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이 일들을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울이 어떻고 바울이 어떻고 다윗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어떤 불신앙이 와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죽을 문제가 와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에게 정말로 영광 돌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제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